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다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카약을 탄 적이 있습니다. 카약은 아주 조그만 배인데 이 노를 양쪽으로 이렇게 젓는 그런 배를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따로 노를 젓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막 갈피를 못 잡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저희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이리 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가다가 저리 부딪히는 거예요. 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바위에 박기도 하고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노를 제대로 젓지 못하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려서 아주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 하나를 제대로 젓지 못하니까 제 뜻대로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4절에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키는 그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배에 있어서 키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키가 배 전체를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 몸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몸 전체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혀의 위험성을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아주 작은 혀이지만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여러 종류의 짐승을, 새와 벌레와 그 바다의 생물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길들이지 못한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과 혀의 중요성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우리 몸의 전체를 움직이는 키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의 과정과 그 타락의 과정에서도 얼마나 이 혀와 말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말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됩니까? 뱀의 말에 그 뱀의 말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곡해하는 말, 그리고 거짓말로 결국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창조의 과정에서도 말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타락하는 그 아담의 원죄 사건에서도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에서도 결국 모든 것이 말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로 인해서 창조 세계의 질서가 혼돈에 빠지고 사람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온 우주에 죄가 만연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러니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혀 곧 이 말이 우리의 모든 몸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 그리고 혀가 만악의 근원일까요? 이게 다 혀가 잘못되어서 혀가 그 나쁜 것이기 때문에 말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말과 혀의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혀가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우리를 지옥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으나 또 우리는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혀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도 있으며 저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동시에 나올 수 있으나 또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일입니다. 11절과 12절에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고 이야기하며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혀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동시에 낼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혀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혀는 악하게 사용할 수도 또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한다면 제 입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 입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사로운 생각들과 제 욕심들이 나온다면 저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제 입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것들로 채운다면 제 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또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선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저는 그들을 구원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제 혀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혀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 욕심들이 제 입에서 나온다면 많은 이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은 이 말과 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1절에 시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들은 말하는 자들이고 그만큼 말하는 자는 책임이 있고 더 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1절 또한 결국은 말과 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지체들의 삶까지도 더럽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혀의 양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찬송을 우리의 혀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혀에 담아야 합니다. 혀라는 이 샘에서 쓴물이 아닌 단물이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혀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내 입에서 얼마나 그 단물이 나오도록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 저주하는데, 어떤 사사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내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에만 사용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말을 하고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저주하는 혀가 되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이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혀가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선생의 혀가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혀를 잘 길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혀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내 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지 아니면은 정말 이것을 죽이는 그 악으로 사용할지, 그 죽이는 독, 쉬지 않는 악으로 사용할지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이 기로에서 언제나 나의 혀를 그 구원으로 이끄는 말과 혀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을 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정말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혀와 말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악하게 사용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지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나의 혀와 말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혀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쓰일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 섬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제 배가 못 뜰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정말 좋은 날씨와 좋은 상황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